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가슴 설레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 끝없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례와 시험이란 제목을 붙여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예수님이 시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마가복음에는 조금 더 강력한 표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령이 인도했다고 했으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세례와 시험이라는 두 사건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감격이 있고 나면 반드시 고난과 시험이 온다는 진리입니다. 제가 진리라고까지 말씀드린 것은 성경에 한없이 부딪혔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건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승리 뒤에는 시련이 기다리고 있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배우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기뻐하는 자라고 저 천국의 영광이 이 땅에 펼쳐지는, 정말 영적으로 하늘의 보좌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기막힌 신령한 경험이 이 땅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바로 직후에 성령께서는 주님을 정반대의 현상으로 광야로 몰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영적 생활도 똑같은 경우를 많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가시란 말은 손톱 밑에 박히는 그런 작은 가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것은 날카로운 청날이 박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어 하나님께 이 가시 좀 뽑아주세요라고 간절함으로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이유 속에 바울은 도리어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사실 안에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경배합니다. 바울의 육체 속에 그 날카로운 청날의 가시를 박아놓을 때가 언제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며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삼층천에 올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내가 몸만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기가 막힌 이 땅에 살지만 저승을 경험하고 저 천국의 영광 안에 가득한 바울 안에 더 이상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가시를 박아두었던 겁니다. 특별히 최근에 은혜 받은 사람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높은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땅의 비참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사실이며 또한 사단은 반드시 그런 사건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44편 5절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삼손이 오늘 당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과 전쟁을 치루어 정말 수천에 가까운 적군을 무너뜨리고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가 이제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 말할 때 땅에서 심히 솟아오릅니다. 그것을 에낙고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적의 승리, 하나님이 그의 가란 목을 죽이고 난 후에 삼손에게 다가온 유혹은 뭡니까? 그는 가사로 내려가 기생집에 들어가 장녀의 품에 누워버리고 맙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과 죄 속에 사시니까 그리스도 자국께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내 안에 사느니가 그리스도임을 날마다 확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단기 선교 갔을 때 함께 했던 우리 교우들은 기억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교회 점검을 하고 기도할 때 제가 반드시 확인하는 게 뭡니까? 여권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거지. 저 천국 땅에 선교의 걸음을 걷는데 여권은 내가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최고의 나의 신분을 보장하는 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 오늘 다른 사람이 날 호텔에 캐빈 내가 가진 오늘 그 캐리어 속에 여권 두고 왔는데요. 그러면 차가 출발한 다음에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상당히 저는 불안해합니다. 여러 번 겪었던 경험 때문이겠죠. 오늘 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성경을 들려드립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고. 광야의 처절한 시험에 환난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에 온유한 자 되어 땅을 차지하는 복의 사람을 만들려고 때로는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생기는 이유는 믿음 아닌 것들을 씻어내고 믿음 있는 것으로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잊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형제들아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화면에 띄워서 한번 읽으며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오늘 새벽 늘 나눴던 말씀으로 빌리면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늘다운 평화와 강건케함은 내가 시련과 환난과 시험의 광야를 걸쳐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 은총을 얻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은혜의 때와 시험의 때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여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내도 자식의 약속, 자기가 걸었던 그 땅의 박함을 알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잖아요. 왜 빈말만 하십니까? 라는 얘기죠.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니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니이다. 왜? 자기 조카 롯 그를 오늘 자식 삼아 후대를 삼아 그렇게도 끌어안게 애지중지 그 어린 젖먹이부터 키워온 삼손을 오늘 겉으로 떠나보내고 오늘 그 가슴 속에 자기에게 주신다는 바닷가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는 그 약속은 하나의 말에 불과한 것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니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덤벼봅니다. 4절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위로의 말씀과 종용하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증거를 보여달라고 떼를 쓰지 않습니까? 15장 8절에 보면 창세기 15장 8절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덤벼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오늘 정말 어린아이들의 말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얘기하기를 하나님 나한테 더 이상 뻥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기까지 왔는데 내가 겪은 일이 뭡니까? 10년 세월 동안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9절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그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순양과 3삐들과 집부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근데 17절에 가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지라. 하나님의 불의 임재를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귀로 자기의 피부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높은 체험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아브라함,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대결에서 이 귀한 체험을 얻고 신이 나서 가슴 벅차 구름 위를 걷는 건지 자기가 땅을 딛는지 모르며 집에로 돌아갑니다. 근데 집에 돌아오니까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신경질만 많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경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분명히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이 밤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 하늘의 별처럼 좀 그만 떠들으라고
언제 하나님이 그런 얘기 안 했느냐고.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승질내며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니 하나님이 자네에게 씨를 준다 그랬다니까. 이 양반 정신이 나갔네.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어쩌면 그렇게 마음에 따지며 얘기했겠지요. 원컨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뭐했더라? 들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영적으로 높은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순간 비참한 땅의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을 들어버리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마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보십시오. 300명으로 미디안의 모든 군사들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돌아온 오늘 기드온이 어떤 시험에 빠져버립니까? 너희들이 거기서 얻은 모든 금을 갖고 와라. 금 에봇을 만들어 내 승리, 내가 너희의 자유케 한 군주임을 드러낼 때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올무가 되고 오늘 기드온의 허물이 되어버립니다. 우린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영광을 누려야 될까요? 엘리사가 나만의 문둥병을 향하여 치열한 다툼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고 말할 때 오늘 나만은 성질내고 돌아가다가 그 여종의 얘기를 듣고 요단강 물에 들어가 목욕하고 살결이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아이 살결처럼 휘어집니다. 그는 가지고 왔던 옷이고 금이고 은이고 모든 재물을 가지고 돌아와서 엘리사에게 이것을 받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선대어 이룬 놀라운 승리의 영광 앞에서 그는 자기가 실현하기 하나도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돌려보내는 엘리사의 영성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린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후에는 시험이 다가오는데 그때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 이야기를 볼까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갈멜산에 송아지를 벌려놓고 어느 신이 참신인지를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은 땅에 소낙비가 쏟아지게 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대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늘에 불이 내립니다. 도랑물을 할 때까지 오늘 바알과 아세라 선지의 그 모든 질문에는 정말로 밤이 맞도록 그 자기 몸을 칼로 베어가며 소리쳐도 그는 인간의 소나기 속에 사람이 만드는 우상이기에 응답이 없지만 엘리야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 24절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을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을 비치지 아니하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라. 너희가 얘기하는 바알이 풍어를 주고 그 땅의 모든 자손을 번성케 하는 다산의 축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엘리야는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사람이 그 말이 옳도다. 이가차의 청호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가 이렇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이 없을 때 돌아보는 자가 없죠. 왜? 죽은 신이니까요. 자기들이 만드는 인간의 소나기 속의 신들이 무슨 응답이 있습니까? 그러자 36절로 38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오늘 그 다음 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이 갈멜산의 불처럼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목을 쳐서 죽이며 모든 백성이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땅에 무릎 꿇어 기도하여 소낙비가 쏟아집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엘리야의 승리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한 그 영광의 모습을 목도할 때 엘리야에게 닥쳐온 현실은 뭡니까?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림이 마땅하나 하니라 한시라. 내가 엘리야의 생명을 취할 것이라고. 약한 이세벨 여자의 말에 그 위대한 영적인 하늘을 경험하고 정말로 하늘에 비를 쏟아내리며 하나님의 불의 응답을 받았던 엘리야는 어떡합니까? 즉시 도망가 버리잖아요. 열왕기상 19장 3절로 4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알세바에 이르러 거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이나 하고 이것이 엘리야의 모습이 아닙니까? 모세도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오늘 그 전투 속에서 확실하게 승리한 모세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 어디로 갑니까? 그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의 마름 소리가 들리는 처절한 오늘 상황의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승리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우리의 이생을 붙들어 복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승리의 소식을 들어 요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따라서 걸어갔던 그 길 홍해 앞으로 인도할 불기둥과 구름기둥 따라간 거예요. 모세가 계획한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그 길을 따라 걸어갔던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려고 하나님은 이렇게도 그렇게 홍해와 애국 군대 사이에 집어넣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쳐 말하게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에 보면 바로가 가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해 여호와께 부르짖 것도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게 이같이 하였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린 오늘도 광야에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러 너희가 보는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에 있는 말씀 마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괜히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도 잘 되는 게 없다니까 라고 돌이키는 수많은 무리들이 여기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광야에서 죽을 걸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백성을 죽이려고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셨을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눈앞에 것만 봅니다.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네,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땅바닥을 치지만 여러분에게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광야란 말은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는 말입니다. 이 미드바르라고 얘기하는 이 광야가 어디서 오원을 찾냐면 나바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모든 것을 출발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광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곳이지 죽음으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만났습니까? 반드시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던 성령은 이스라엘 백성의 10가지 승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홍해 앞으로 애굽 군대의 그 마루름 소리가 창칼이 번쩍이는 뒷배경으로 우리를 갖다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광야가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안에 있는 이 모든 세상 복을 뺏으려니까 그 광야에 아픔을 겪게 합니다. 홍해를 갈라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당하고 아프고 못 견뎌 할 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답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4절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그 다음 절에 15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어디로 나가요? 시퍼렇고 검푸른 바다를 향해서 발을 내디뎌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발을 디디면 갈라지리라. 같이 합니다. 내가 발로 밟으면 갈라지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시며 걸어가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로 그 뜻을 이루기 전엔 다시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의 형통함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신앙인에게 높은 영적 경험을 하면 현실적으로 어떤 시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서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겪어야만 하나님은 진정한 출애굽을 주시며 진정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이 잘 암송하는 기절이죠.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늘 보좌를 세례 속에 경험한 주님이 광야로 몰려져 나가 40일을 밤낮으로 줄이고 사단의 시험을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이기신 주의 승리는 지금도 요요하며 지금도 역사하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동행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는 부르짖는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편 107편 18절에서 오늘 21절까지 보면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며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의 말씀은 가슴에 새겨야 되기에 2번 읽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중에서 건지시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힘을 들고 어려울 때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돈줄은 끊어지고 사람들은 나를 공격하고 몸은 병들고 이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광야의 시련 앞에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던 아브라함의 10년 기다림의 항의처럼 우리는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중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에게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광풍을 고요케 하사 물결도 잠잠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절의 말씀이죠. 시편 107편 30절에 말씀을 보내사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그들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시간도 지금 하늘 보좌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말씀의 손을 붙들기를 원하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시련의 환난의 훈련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통과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과 사건임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